요즘 성경을 묵상하는데 좀 바쁘시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묵상하셨겠지요? 혹시 잊으셔서 묵상하지 않으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또 묵상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나가셨다. 그분이 금식하셨다. 굶주리셨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다.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늘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예수님,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고 그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용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비스러운 지혜와 뜻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범죄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은 사탄을 즉각 없애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이 사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천년 왕국 1000년간 일시적으로 결박당했다가 그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삶,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열심히 힘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음을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에 우리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실증이 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인인데, 목사인데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능력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때에 사탄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날마다 성결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생활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렸죠. 용서함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가면 또 보이지 않는 그 세력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자 할 때에 그렇지 못해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사탄의 세력에 의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가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다는 것 아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더 믿음 생활 더 잘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야를 알면서 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 좋고요.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왜 쓰러지고 넘어질까? 이것은 다름 아닌 마귀의 정체, 사탄의 정체, 마귀의 모습, 사탄의 모습, 유혹하는 방법을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야, 바로 이런 것이 마귀의 유혹이야, 분명히 안다면 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마귀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죠?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의 모습과 유혹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져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이끌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없애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삼위중 제위, 곧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 약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야훼, 메시아, 그분이 성약 육신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계시해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해 보세요. 결론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장에 서서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과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다음 주일에 종려주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에 부활주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나셨는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고요, 나를 위하여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나는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보세요. 사탄은 사람의 아들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큰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승리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사탄이 승리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셔서?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사탄, 어떤 존재도 저지를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영원토록 풀못해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도 사탄과 그의 바로 쫄병 귀신들은 장차 자신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때에 바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들이 바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다 아시죠?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갔다? 돼지떼에 들어갔다?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선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천사들 하나님 아끼지 않습니다.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사슬로 묶습니다.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십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사탄이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을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사탄은 생각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죠. 그들의 승리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처럼 늘 부활하면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생활하는 삶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이 지상에 내려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지상에 내려와서 가능한 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많은 말썽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자꾸 말썽을 일으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분노와 파괴 속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며 생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이 한 주간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사탄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다는 것, 이런 모든 사실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적대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사탄, 마귀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구원자로 오심을 부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명심하며 살면 좋아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악한 착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풀어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해서 나의 모습 속에서 사탄의 모습이 나오고 나의 삶 속에서 사탄이 미혹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물리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 후 부활주일 지나서 첫 번째 주일에 과연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할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혹하는 방식, 방법을 우리가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사탄이 유혹해도 그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그렇죠 악한 삶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세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바로 그분의 영역 아래서 사탄이 한순간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다시 말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곧 당신이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 명심하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와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의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상고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사 세상 속에서 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늘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전가를 부르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